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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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제자, 중보기도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 오늘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대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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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샬롬 반갑습니다. 중보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수님 중보 기도자의 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시간에는 친구 중보 기도자의 자격, 그리고 어제 셋째 시간에는 제자 중보 기도자의 길, 그리고 이제 오늘 넷째 시간입니다. 욥 중보 기도자와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중보 기도자와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면 우리 부르심의 목적과 고난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과 고난이 어떤 관계인가.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보응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그것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보이신 본복인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보응을 보이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발자취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과목인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은 뭐 교양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지만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발자취는 우리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과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는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하나하나를 다 미리 정하셔서 그 예정 속에서 이제 때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부활, 그게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고난의 발자취 없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영화로운 단계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특별히 성도들은 이 선한 일 때문에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이 뭡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도 여전히 고난의 발자취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모형적으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설정하시고 죄악 세상을 애굽으로 설정하셔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러 싸움을 거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우리는 고난의 발자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목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그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양육의 내용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양육을 받을수록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차례대로 부활을 통해서 영화로운 단계, 구속의 목적까지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려준 그 목적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그 재료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귀히 쓰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이 그릇들이 하나님의 예비된 그 선한 일, 거기에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 지으심의 목적도 선한 일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목적도 선한 일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으심의 목적과 모든 고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 광야의 정을 지나가면서도 찬송합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 찬송할 것이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도 찬송할 것인데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려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찬미하며 가셨다고 하잖아요. 욥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한밤중에 노래한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있어서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차고 이제 전승에는 목까지 물이 차는 그런 감옥인데도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찬미하여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지요.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로 감옥에 갔던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생활을 7년 하면서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문 밖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가겠다고 그렇게 영문 밖의 길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것이 바로 곡조가 있는 기도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으로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려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과 지으심의 목적인 선한 일을 하도록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한 이 모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살수록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어떤 고난 가운데도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본을 보이셨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순교자의 본을 보여주시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본을 보이셔서 부활까지 영생에까지 나왔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중보 기도자의 본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이 고난의 발자취를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12제자와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시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 구약의 24장로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도 여전히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발자취가 실제 무슨 내용이냐? 이게 각 자목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부자가 낙타를 타고 부자가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옛사람, 죄와 정욕 가운데 노임받았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죄성을 다 버려서 의롭게 되고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버려서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것을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고난의 발자취의 가정이고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욥의 고난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허락 속에 사탄에게 붙였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물을 쳤다고 욥기서 1,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양소, 암나기, 이 모든 짐승 소유물도 다 없어졌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을 기와로 긁었어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송축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적신으로 못해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 욥의 고난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영신 하나님을 어떻게 뵙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다 지나고 정금같이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중보 기도자로서 자격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자의 시리즈를 하면서 이 욥의 고난의 발자를 통해서 중보 기도자와 고난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그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욥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 악령을 붙여서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제 취하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면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 과정을 다 마치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이제는 영생의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서 영생을 취하게 되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절의 복만을 주목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자가 자격이 완성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 친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보 기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마리아 목사님들 편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노동과 같고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기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고역과 같은 중노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의 기도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의 보온을 따라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는 길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찬송을 부르고 신앙 고백드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고 더 나가서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고 이후로 예비된 하나님의 선한 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모든 목적을 이루는 지름길이 오늘 중보 기도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지름길이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도표를 하나 띄웠는데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 역사 진행 과정에서 구약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앞으로 7년 큰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을 터인데
교회 시대 끝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중보 기도자의 길을 잘 따라 중보 기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전성기, 깨끗한 그릇이 된 사람들의 전성기, 중보 기도자가 된 사람들의 전성기가 언제냐? 물론 현재도 우리가 일하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기도응답을 받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산수고와 고통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누가 양육하고 누가 가르칠 것인가? 오늘 교회 시대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중보 기도자들, 이런 자들이 그때 전성기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우리가 연습 삼아 이런 선한 일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한 천국 노동자를 지금 모집하는 중인 거, 우리는 그때 전성기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놀라운 비밀을 잠시 일부분이지만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3장 8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된 소식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로운 계획 비밀을 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 초대교회 이후로 이 하나님의 비밀 계시들이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그 비밀을 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그 천사들조차도 흠모하고 천사들조차 엿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의 계획들을 천사들조차 잘 모르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를 통하여 점점점 이 비밀의 계시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계획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에까지 이걸 알리도록. 그러니 천년왕국가 7년 대화할 때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이 사람들, 중보기도자로 준비된 사람들을 얼마나 전성기로 그들을 쓸 것인가 우리가 넉넉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에베소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공짜가 없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 만큼, 십자가를 진 만큼, 깨끗해진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만큼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에 부름받은 중보기도자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중보기도자의 자격을 잘 갖추고,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전성기,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만들어 놓고 슈퍼 되겠고 큰 마트가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지극히 작은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전성기가 나중에 창대할 그때가 있다는 거,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기적의 방 모든 지혜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인 고난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여러분의 전성기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소망 속에서 달려가시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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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